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이 권사님 세 분을 모시고 한번 산기도를 간 적이 있어요. 가기 전에 제가 살고 있던 곳이 자양동이었었기 때문에 가까운 데 구이동에 있는 아차산으로 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권사님 세 분이 강력하게 이 삼각산을 꼭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아차산보다는 삼각산에서 응답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차 가진 제가 또 기사 맘대로 이 방향을 틀었다고 할까봐 이제 권사님 생각을 존중해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 계시고 어디 가면 안 계시고 어디 가면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어디 가면 안 들으시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도 하나님은 한 군데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야 되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애굽의 신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제 샘물을 터쳐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엔 또 가나안 땅의 신이 있는 거예요. 이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그 지역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지금 여기 이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신인 바알이나 아세라가 훨씬 더 센 것 같다. 이 지역 신을 믿어야지만 우리도 농사짓고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지 아니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 신을 섬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바알 신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경고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 계속 경고합니다. 이것이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그 지역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각자가 믿는 자기의 신이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지역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 마치 왕처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 신의 능력에 따라서 지역의 능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능력이 조금 더 세면 다른 지역을 점령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공격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훨씬 강대한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지역에서나 계시지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제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명령을 듣죠. 그 명령은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 이제 지역인데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지역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 요나가 이 명령을 듣고서 싫어하잖아요. 자기의 적국이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게 지금 여기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교재 요나서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하나님이 싫으니까 요나가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요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역의 신, 그래서 내가 이 지역만 벗어나면 나를 쫓아올 수 없고 나를 붙들 수도 없고 나에게 명령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고 또 믿으시겠지만 하나님이 거기만 계십니까? 아니지요. 요나가 도망간다고 못 쫓아갑니까? 아니지요. 쫓아가지요. 얼마든지 쫓아갑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서도 가장 밑바닥 가장 깊은 곳까지 쫓아가서 잠자는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셨고 뱃사람들을 두렵게 한 다음에 그 뱃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요나를 불러 일으키지요. 그때 요나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 뒤늦게 깨달은 그 요나의 고백이 1장 9절에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게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난 요나의 고백입니다. 그가 피할 때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그 땅에만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자기를 쫓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심을 의미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이라고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가 깨달았던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만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에만 계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때로는 정말 응답받고 싶어서 뭐 아차산에도 가고 삼각산에도 갈 수 있는데 그 산에서만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어디라고 할 때 어디는 이제 교회를 벗어나서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 태권도장에 미술학원에 피아노 교습소에 다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나가 들어갔던 물고기 뱃속에도 계셨고 심지어 여인의 태 속에도 들어가셔서 때로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출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저 파란 곳을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과연 그 하늘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 하늘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 천국을 찾기 위해서 올라간다면 진짜 천국을 하늘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해치고 올라가면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해치고 올라가면 천국이 있을까요? 없지요. 나타나는 건 별과 광대한 우주밖에 없습니다. 혹 그 별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거는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아무리 하늘을 헤치고 올라가도 천국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또 어디 있을까요? 지옥은 땅 속에 있을까요? 땅을 파고 들어가면 지옥에 있을까요? 파고 들어가면 벌레 나오고요, 지하수 나오고요, 용암 나오고요, 광물 자원만 잔뜩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리 땅을 파고 들어가도 땅 속에 지옥이 있는 건 절대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데요. 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건 그냥 막연한 우주공간 어딘가에 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만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리에만 그냥 거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지고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 갑니다. 초월성과 더불어서 전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이 전능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없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한 단어로 묶어서 그것을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고백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초월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초월성만 가지고 계시고 혹 전능성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전혀 동떨어진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냥 팔짱만 끼고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것의 의미로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표현이 바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한다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합니다. 내재성. 여기서 이 내재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빨리 또 하늘에 계신부터 이 영원히 싸움나이다까지 열심히 외워보시면 이제 없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주기도문에도 없었고 이번 세번역 주기도문에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올까요? 과거에는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한 5번 정도 나오지 않나.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 번 나온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알기 전에 이 호칭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아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저도 정확하게 헤아리진 못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역사서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언서에서 몇 번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주 드물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많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도 쉽게 사용하고 쉽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는 모음을 점으로 찍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점을 찍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해가지고 모음을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해져 내려오면서 이것이 발음이 모음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음만 4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어렵게 불렀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는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일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아버지의 선하심 같이 너희도 선하게 살아야 된다. 다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기도 드리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심지어 아빠 아버지여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아빠가 우리나라 말 아빠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빠, 아빠시여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을 나에게서 좀 치워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은 이 호칭을 아주 많이 사용하셨고 또 그 호칭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딱 한 번 복음서에서 딱 한 번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데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언제일까요?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딱 한 번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아적인 사역을 완성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대신에 버림받은 예수님은 죄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때를 제외하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은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개론을 배울 때도 한번 나눴던 것인데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 원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3절도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서 지금 원래 우리의 신분이 뭘로 규정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마귀의 자식이죠. 또 에베소서에서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규정이 됐어요. 어떻게 규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본질상 마귀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면서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심리학자였던 프로이드는 사람이 어렸을 때 만난 아버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투영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아버지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것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만 하더라도요,
어렸을 때 의붓 아버지의 손에서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욕설과 폭력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사제가 되어서 수도원에서 수사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루터의 그림은 늘 폭력을 사용하고 공포를 가져다 주고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아버지가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매일같이 회개합니다. 매일같이 친구 사제를 불러다가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죄가 생각나면 어떤 죄라 하더라도 다 가져다가 고해성사를 할 정도로 낱낱이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이제 그러던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걸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할 때까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렸을 때 만났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아주 컸어요. 저 역시도 뭐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5절부터 13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뒤에 붙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를 들었던 거는 친구의 예예요. 친구를 생각해봐라. 친구가 누가 밤중에 찾아와 가지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줄 수 있겠냐? 잘 안 주지. 그런데 달라고 쫄르면 할 수 없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친구도 달라면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친구보다 훨씬 더 좋은 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 같은 분인데 아버지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데 너희들이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리고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나중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 이 누가복음 쭉 읽어나가다 보면 여기서만 설명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 가지고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또 지난번에도 배웠던 어린 양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 그 다음에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에서 한 번 더 아버지를 가르쳐 주죠.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자식이 달라고 하면 다 줘요. 미친 듯이 줘요. 자식이 유산의 절반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줘요. 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매일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 맞이해요.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맞이해요. 입 맞추고 그 아들을 위하여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아버지는 바로 그런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팔짱 끼고 네가 잘하냐 못하냐 지켜보고 심판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면 맞이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계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가 또 하나 풀어야 될 것이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우리가 찾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선교적인 소명이 들어있습니다. 선교의 소명이 들어있어요. 어떤 선교의 소명이냐? 그 단어 속에는 선교적 소명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이런 표현이 좀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선교적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선교적 소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임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 또 그 해와 비를 어디다 비춰주셔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비춰주시고 내려주셔요.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의로운 자든지 불의한 자든지 하나님이 다 해를 비춰주시고 내려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한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고아, 환자, 불우한 이웃, 심지어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와 한 가족이고 그들을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소명을 담은 고백이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첫 시간을 배울 때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이 첫 문장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놓고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참 무궁무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신교의 거룩한 사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선교와 더불어서 신교.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이제 공동체성을 의미하는데 이 공동체성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그 기도 가운데의 주제는 하나, 압축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구하셨던 것, 그것은 능력이 많아지기를 구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또 제자들이 전도를 잘하기를 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친교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왜 이 하나됨을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그래야지만 세상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다투면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국회로 생각해요. 교회를 싸움판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교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됨을 지키고 이루어갈 것에 대한 당부를 해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이 월남전 때 이 월남에게 잡혀가지고 이 포로 수용소에 갇힌 남편을 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빨리 풀려서 되돌아오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이제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아빠를 그렸다고 이제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그림을 보니까
포로 수용소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이제 갇혀 있는 아빠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엄마가 그 그림을 보자마자 더 눈물이 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갇혀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서 또 그 남편을 그린 아이를 보면서 더 눈물이 커지는 겁니다. 그때 이 우는 엄마를 보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빠가 계신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이 그 어머니에게 충분히 위로가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자리입니다. 신음하는 자리입니다.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그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그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웃을 날들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사용하게 될 때 한 가지 그려야 될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또 아직까지 누구까지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밖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둘러앉아 먹고 마시게 될 잔치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얼굴로 기쁨 가득 찬 얼굴로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씻김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의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그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누리게 될 날이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